요한복음 13장 1절.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42.195km라는 오랜 시간을 달려야 하는 그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마치고 나서 폐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 광야의 시간도 거치고 또 평탄한 시간도 거치고 또 다른 광야를 거치고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마라톤의 그 오랜 시간에 비유되기에 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요, 이 세상은 그 마라톤의 오랜 경주의 삶의 여정을 살지만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거나 1등, 2등, 3등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기억해주고 또 세상 가운데 좀 어깨도 벌려서 힘이 들어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은 똑같은 마라톤의 42.195km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너희도 1등 하거라, 그리고 2등 해야 된다, 동메달을 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1등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전히 좁은 길을 가시는 삶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끝까지의 삶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잡고 견디고 끝까지 믿으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참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야만 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시험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욕도 먹으시고 채찍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의 부르심 가운데 오신 목적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 때를 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되돌아볼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은 때를 아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 마라톤과 같은 여정 가운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아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므로 그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은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전도자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처음서부터 나아가는 그 여정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서의 모든 때를 잘 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면 우리는 오늘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임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영적 대각성회를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오늘 돌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모든 것을 쏟아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때가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는 때를 놓쳐서 공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분은 때를 놓쳐서 아기를 못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분은 때를 놓쳐서 병을 못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분은 때를 놓쳐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미련한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는 때를 알고 바로 이 시간에 영적 대각성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때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심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0년, 30년, 40년 믿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정말 수십 년이 지나간 분들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경주자가 출발선에서 땅 하고 출발을 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0km까지의 기록, 20km까지의 기록, 30km까지의 기록, 40km까지의 기록을 늘 그 기록자가 알려주고 달리는 선수는 그 기록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10km까지 1등이구나. 아, 내가 20km까지 1등이구나. 아, 내가 30km까지 1등이구나. 아, 내가 40km까지 1등이구나. 너무나 좋아하고 흥분되고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나머지 고린 지점을 놔두고 2.195km 그 짧은 거리를 완주하지 못한다라면 40km까지 아무리 1등을 하고 잘 달렸어도 그 경기는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특별히 이민자의 그 치열한 삶을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며 달려온 것 정말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큼 달렸으면 됐지 하고 멈춰선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의 여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지까지 잘 다니려 오셨으면 조금 건강이 약해지고 연세가 드셔서 나약해지고 힘이 빠졌어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1등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이 너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는데 나는 자녀도 제대로 못 키웠는데 나는 헌금도 정말 제대로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정말 떳떳하게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얼마나 순종하며 마쳤느냐, 완주했느냐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끝까지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을 포함하는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정말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권력으로, 많은 것을 누림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노동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부르심을 마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심을 끝까지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수 있더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아픔의 문제, 오늘 우리 조 권사님 기도해 주셨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오셨더라면, 나처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더라면,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빨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의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감당하신 그 길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나도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묵묵하게 한번 가보렵니다. 라고 새로운 결단이 이 아침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끝까지의 한번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삶은 어떠한 사람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주님의 그 삶의 여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서 작은 예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오셨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짐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라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귀한 본이 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견디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 와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푸른 초장의 삶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2020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이 2020년이 늘 잘 되고 늘 형통하고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몸도 조금 불편하기도 할 것이고, 좀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도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며 감당해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알았고 믿었기에 능히 이 2020년에 그 모든 삶의 여정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주인이기에 좀 힘들고 부딪히고 또 마음 아픈,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 주님이 이미 이기셨지,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을 나는 가는 거지,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의 단어를 연결해서 찾아보면 헬라어의 휘포메노, 견디다라는 단어를 어느덧 발견합니다. 근데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품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남아있다,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다 라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위에 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달아나고 피하고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 끝까지 거룩하려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견디고 인내하는 휘포메노의 삶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견디는 죽음 가운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숨어져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 열린다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치지만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머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이 끝까지 견디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만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식구를 사랑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졌다라고 하는 그 악함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배반의 시대입니다. 배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내 삶을
쉽게 던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바로 휘포모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느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 때문에, 그리고 재정 때문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힘들지? 나를 바라봐. 온전케 하는 이인 주 예수, 나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바라봐. 왜요? 힘내라고요. 힘내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거한다라는 단어, 그것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오늘 휘포메노의 그 메노, 그것이 견디다 안에 포함되는 뜻, 거한다. 끝까지 안에 포함되는 휘포메노와 메노.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거한다라는 매너조차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속해서 참고, 계속해서 남아있고,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뜻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환난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달려가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몸부림이 이번 한 주 영적 대각성 집회라는 이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끝까지 사는 것이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갔더니 다음 세대가 또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몬트레이 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